이새는 누구냐면은 다윗의 아버지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시간 순서상 다윗의 후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육신을 입기 전에 이미 그 영은 그분은 하나님과 그 전에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모세 전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이도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 전에 다윗 전에 수천 년 전에 네가 있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시편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분의 주를 이야기하거든요. 두 분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 한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옛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멸압과 재능과 영이요, 지식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 데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지금 말하면 신학자들이죠. 이들은 왜 예수님을 왜 거부합니까? 분명히 이사야 예언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것은 씨가 달라서요. 씨가 다르면은 어떤 말을 해도 결국은 갈라지게 돼 있고 서로 회방하고 싸우고 원수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원수같이 지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세상 안에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 하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백성이 있어요. 우리는 바른 분별을 가지고 결국 알릴 때는 하나님이 돌아서게끔 해요. 또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런 분이 오셔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을 전하니까 또 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말하면 똑같아요. 지금 말했을 때 신학자와 목사와 그리고 또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있거든요. 교수들. 이런 사람들 말 들어와가지고 꽉 이렇게 지식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떤 목사, 어떤 교수, 어떤 신학자가 딱 등장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까지 쭉 들어왔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을 줄 수밖에 없어요. 혼란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거라든가 저 사람이 행위하는 거라든가 거 사람이 하는 능력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저거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서로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수군거리고 서로 저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싫다, 아니다 이렇게 막 혼돈 짬뽕이 된 겁니다. 그게 막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것들 결과가 왜 주어집니까? 예수님은 참된 사실과 진실을 주어왔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거짓으로 거짓말도 100번 하면 천말 된다고 거짓으로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악한 영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거기 선동돼가지고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꽉 차버렸어요. 이게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종교든 어느 분야에 할 것 없이 여러분 거짓으로 꽉 차 있어요. 매스컴이 말하는 거 여러분 다 들으면 안 됩니다. MBC, KBS, SBS
지금 보세요. SBS는 완전 노조의 그 방송국이고, KBS, MBC 뭐 1%도 시청률 없고요. 전부 다 그, 지금 나라의 말대로 뜻대로 이렇게 나가는 그 매개체들이에요. 쟤 다 맞나? 의심하고 생각해 봐야지. 그걸 쭉 따라가 버리면은, 나중에 진짜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모르면서 들었으면서도 마치 거짓의 대변자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세상은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참된 사실과 진실을 못 알게 해서 지배하고 통솔하고 관할하고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악마의 영의 특징이에요. 사람 모습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잖아요. 특징이 자유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켰어요. 심지어 우리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알고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시편 82편 6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도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격상시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같은 형제다. 그 나의 친구다. 나의 자매다. 이렇게 격상시켜놨는데 오히려 이것을 격화시켜가지고 인간으로 취급하고 훨씬 못한 계급으로 취급해서 빨아놓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는 저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저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굴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어떤 무기가 있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그 목숨 때문에 또 굽신거리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신분사회 때 양반과 쌍놈 있잖아요. 쌍놈은 대대가 쌍놈이에요. 양반은 대대가 양반. 그걸 신분사회, 폭력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예, 쌍놈들은 계속 그렇게 굳어가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종과 노예는 따로 시켜서 정하신 거구나. 우리가 대들만 되는구나. 무조건 따라해야 되고 불종해야 되고 예야하면서 사회재산도 없고 시키는 대로 노동력을 바치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짓으로. 여러분 옛날에 바벨론 나라라든가 로마 나라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황제라든가 최고 높은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애굽에는 태양신을 유일신, 마치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것처럼 인식했듯이 그들은 똑같이 태양신은 유일신이고 바로라든가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뭡니까? 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예수님 말씀처럼 율법에 이른 대로 말씀에 이른 대로 너희들이 신을 하지 않느냐? 신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신을 다스립니까? 그리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해가 제가 신의 아들 되고 백성들은 인간이 돼야 신이 다스리니까 사람들이 그게 굴종하고 복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 권력이 되고 권력을 회수하고 권력을 튼튼하게 할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거짓으로 심어놔가지고 인간을 통치하고 관할하고 권력을 내세우고 그들이 그것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악마의 영의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장님이라든가 또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현실이니까 나는 뭐 저기 신인데 당신 나하고 맞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이제는 이것이 많이 퍼져가지고 위에 선 사람들도 아래 사람을 조심하고 위에 선 사람도 아래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이런 어떤 인식이 되면은 나라도 산으로 살만한 세상이 되겠죠. 민법에 보면은 상관관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사실 상관관계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이익에 반하는 것을 부모가 함부로 못해요. 자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네가 내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내보다 낫기 때문에, 내보다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 자체가, 이 생각이 뭐냐면은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잘못된 생각을 떠나서 원래 악한 명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의 길은 최종 멸망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의 뜻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랑하라.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가르쳤잖아요. 밑에 사람들은 무조건 어른들한테 걱정해라.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래 사람들과 자식들을 노엽게 하기 말라하죠.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서로 간에 존중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하면은 아래 사람 자동적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그것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생들이 애들요 조금 잘못해도 엄청 때렸어요. 선생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래가 지금 선생들이 이 꼴을 당하는 겁니다. 조그만 이유 때문에 말을 해도 될 걸 갖다가 1시간씩 기합 주고 몽둥이 때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촌에 이제 부임해 갔어요. 대구에서 가까운 데인데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는 마을버스 그게 버스가 촌에 막 들어가잖아요. 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때 뭐 어른들 그 촌의 어른들이 많았거든요. 버스 타고 이제 뭐 장보러 이렇게 뭐 하양이라든가 영천에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 집에 들어갈 때 보면은 버스 보면 타고 들어갈 때 문 열어놓고 막 담배 막 피웠어요. 담배 피우는 거 어디 가서 저 혼자 피우는 거예요. 뭐 누가 말하겠습니까? 남의 피 안 주면 되니까. 자기 기호식 뿐인데. 근데 그 버스 안에서 피우면은 그 여자분도 앉아있고 뭐 쭉 앉아있는데 그거 전부 다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뒤에 타고 있다 가서 점잖하게 가서 어르신 담배 좀 끄십시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데 그 담배 피우면은 다 해롭잖아요. 그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성분이 안 끄고 거기서 껐으면 됐는데 계속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그 담배를 갖다가 입에 물고 탁 빼가지고 집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저기 노인이 동네 가가지고 목사 하나 와가지고 말이야 어른을 갖다가 못 알아보고 말이야 막 소문 퍼뜨리고 막 나쁜 놈이라 하고 막 한단 말이야. 얼마나 무식해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애들한테 어른들이 존경을 못 받는 겁니다. 그따위 새끼 때문에. 그럼 과도기겠죠, 우리나라가. 오히려 요새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두들 맞죠. 말 잘못했다가는 두들 맞습니다. 왜? 받은 대로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기적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 당시에. 아니 자기 병을 막 고쳐주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못 고치던 옛날에 못 고치던 병이 얼마나 많았어요.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치라고 막 쫓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일으켰죠. 애들까지도 뭐 볼 거 있어서 막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애들 말렸어요. 애들 자꾸 가라고. 우리 옛날에 약 파는 시장 같은 어릴 때 가보면은 애들 막 이렇게 앉아가 그 문화시설이 없으면 애들이 큰다고 구경하고 있으면은 약장사 아저씨가 가잖아. 마이크로 애들 가라 하면 가잖아. 그 제가 똑같이 애들을 막 보내니까 예수님께서 딱 말리면서 애들을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여기서 같이 함께 참여하도록 놔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어린애 하나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하루에 한 번씩 그 어린애의 머리 위에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 영이 귀하기 때문에 애들부터 어른 할 것 없이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가 그를 지키기 위한 보호의 영이라고 하죠. 그런 영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아마 살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험했는지 모르겠으면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좀 이렇게 행동이 어설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운전하다가 옛날에 전도사 때 교회에서 어디 갔다 오면 그 젊을 때인데 운전하다가 그냥 자유를 버려요.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다른지 모르지만은 누가 뒤에 내 뒤통수를 탁 때려서 깨워요. 그런데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가 깨웁니까? 영이. 이 사고라 죽는단 말이에요. 그 떡 눈 떠보면은 차가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넘어가서 저쪽은 저기 뭐고